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1절 22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예요. 우리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겠죠. 그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사랑의 배려요, 아담에겐 은혜의 끈, 구원의 끈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받으러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처럼 사랑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아담의 자손들에게 시대마다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셨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짝사랑하듯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지요. 그 중에 몇 군데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하셨지요. 에레미야서 31장 3절에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엔 에브라임은 곧 북이스라엘을 지칭하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말씀하셨고, 호세아 11장 4절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셨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바로 요나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자위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하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우리는 받으셨는지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받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매우 크고 확실한 사랑의 증표를 보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성령님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참으로 과분한 사랑을 주셨지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의 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했는데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이 또 나오죠. 이를 통해서 당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담에 대해서 의논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대가로 공의 가운데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곧바로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셨죠.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생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려는 인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신성도 갖고 계셨고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을 이루십니다. 어느 한 분이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외형만 삼위일체로 분리되신 것이 아닙니다. 내용에 해당하는 권능, 신성, 인성도 동일하게 분리가 되셨죠. 물론 각각 맡으신 역할에 따라 신성과 인성의 비율은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님에 비해서 신성이 인성보다 조금 강하고 이는 성령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인성이 더 강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로 대우해 주시죠. 한 가지 비유를 들면 만일 우리에게 우리가 한 회사의 회장인데 우리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장성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회사 경영을 함께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그리고 두 아들도 회사를 운영하는 이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장은 이 사회를 소집해서 임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회장이라면 두 아들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대해줄 수 있겠는지요? 진심으로 동등하게 대해주려면 혹 다른 의견을 낸다 해도 귀담아 들어줄 수 있어야 하죠. 저들은 내 아들들이니 내 뜻을 따라야 해 이렇게 무조건적인 동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맞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끝까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동등하게 대우하셨습니다. 격이 달라도 차별하지 않으셨죠. 그렇다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신 적이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항상 의견이 일치하셨죠. 세 분은 선과 사랑과 공의 가운데 마음이 하나요. 뜻도 하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란 좁게는 당시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두 성도들이지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이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녀된 우리도 영의 마음을 이루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지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룬 만큼 하나님과 하나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진리에서 벗어났는데도 화평해야 하니까 맞춰준다면 이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아니요 상대도 나도 진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반석을 지나서 영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진리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마치 동아줄의 굵기가 더 굵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된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밀쳐낼 수 없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된 영적인 힘으로 세상 끝날까지 적그리스도와 대항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영적 힘을 보태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해서 관해서 다시 숙고하신 숙고한 부분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셨죠.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지만 하와도 포함이 됩니다. 아담의 대표성을 띠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신 말씀은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요. 아담이 첫사람을 지음받았고 하와는 아담의 지체로 지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아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담이 이전에는 선만 알았지만 이제는 선뿐만 아니라 악도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선만 알았지만 이제는 선뿐만이 아니라 악도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지만 악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악한 영의 세계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 양편을 모두 아시듯이 아담도 이제 양편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 자체이지만 악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신다 했죠. 이 악의 깊은 것을 어디서 눈으로 보고 아셨을까요? 하나님 지식은 알고 계셨어요. 루시퍼요. 루시퍼에서 악이 점점 발전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그 과정을 쭉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훗날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성령의 감동함으로 지을 때 그래서 의인과 악인과 그런 구분이라든가 악은 모양이도 버려라 돈을 사랑하니 그런 모든 것들이 선과 악의 기준이 루시퍼한테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아는 정도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아담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담은 이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로 인해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은 불완전한 영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지 못한 존재였죠. 생명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인성은 육의 사람이 가진 인성과는 차이가 납니다. 상대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들을 통해 얻은 인성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육에 속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니신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눈이 떠졌습니다. 선이 아닌 악,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인식을 한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선이 아닌 악,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새로운 세계의 발을 직접 디디는 것이 죄입니다. 선이 아닌 악,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새로운 세계의 발을 직접 디디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미 그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분명한 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이죠. 이로써 아담은 생명의 존재에서 다시 육의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지요. 육의 사람이 지내기에 적합한 공간은 육의 세상인 이 땅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있어요. 그 생명의 씨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이 선물로 이제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를 깨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가 깨워지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해서 선을 쌓아감으로 이게 생명의 씨가 자라납니다. 쭉쭉쭉쭉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란 상태에서도 빛이 틀립니다. 빛이 30초, 60초, 100초가 틀리듯이 그럼 그 초에 따라서 이제 천국 초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씨가 깨어나지 못했어요. 설사 또 깨어났는데 짐짓 죄를 지었어요. 성해방 모독하였제, 육체의 일, 간은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죄를 짐짓쳤어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듯이 이 영은 이제 완전 더럽혀진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제사함을 못 받았으니 못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도 역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지내기에 적합한 공간이 육의 세상 이 땅을 지구에서 살게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일까? 혼은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면 이 우리 생각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트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혼적인 것에 이제 저주죠. 근속에 살았댔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공급을 받아보니까 하트가 아름다운 거기 사랑이고 혼이 새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많이 부족은 하지만 지금 제가 찬양팀 계속 열심히 하다가 계속 할 듯 했죠. 저도 할 줄 알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딱 보시고는 그 팀만 아니고 몇 팀을 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스톱 하셨어요. 스톱을 했어요. 그럼 정지 상태예요. 거기에서 자신들이 성령의 힘이 아닌 본인 안에 영이 있고 그 영의 힘을 받아서 혼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혼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을 때 그 혼이 자기 거예요. 완전 그럼 영혼이 되는 겁니다. 깨끗한 영과 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하는 것들 성령 받으라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혼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 그렇지 않고는 그건 후루룩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이제 컷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질서거든요. 무조건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 질서를 깨면은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섞여 있는데 제가 가면 여자들은 대부분 저를 싫어합니다. 대부분 저를 싫어해요. 아주 껄끄러워해요. 왜? 자기들의 질서를 어겼거든. 남편 머리 위에 있거든요. 그런 여자들은 저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다고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여자분들은 저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난히 여자들 가면 막 가시 돋친 게 막 느껴져요. 여자들이 시기질도 많아서라고 한다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고 루시퍼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대부분 여자분들이더라고. 그 호텔에 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만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 보고 저들 천국에 드리고 싶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싫어요. 제가 즐거워해서 싫어요. 저들 천국에 드리고 싶으냐 그러시. 싫어요. 막 오싹해지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과 영원히 함께 지낸다고 하니까 오싹해지는 겁니다. 오싹해져요, 제가요. 그러자 이제 그 종창 아재 있잖아요. 그 소남에서 이제 그분은 이제 담배 피십니다. 물론 이제 뭐 어릴 땐 교회 좀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오케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거, 그 마음에서 그것이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 주님 말씀 있잖아요. 뭐 담배 끊는 건 순간에 끊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줘서 이제 제사함 받아서 주 예수님 구세주 영접하고 성령 받는 거는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바울을 이제 변화시켰듯이 그 중심을 보고 그분은 그렇게 험담하고 그잖아요. 정의의 진리에 속한 말을 하시고 저가 가까이 있었잖아요. 제가 인사하면 또 인사가 이제 하시고 그런 분이셨잖아요. 차라리 그분이 낫다는 거죠. 차라리 그 여자들 쭉 100명이 있어요. 그 100명 다 버리고 종창하제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종창하제 하나 더 선택한다면 전 종창하제 선택한다니까요. 천국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일생 그 비참한 것부터 했던 얘기를 누누이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화가 나서 그럴 때 있어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함부로 천국을 저렇게 망발을 하냐고 내가 어느 때는 주님한테 그럴 때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천국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셔야 된다고. 멀지 않다고. 남편이 머리입니다. 절대적인 머리. 여자는 지체. 그 질서를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그 죄 그것이 도드러지게 납니다. 그거였어요. 거기서 매듭이 묶이고 매듭이 풀리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도 그 여자들 막 와 천국 같이 싫어요. 저는 그래요. 이로써 아담은 생명의 존재에서 다시 육의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죠. 더군다나 여자들이 목사라는 그런 직함까지 주어졌어요. 목사 에헤만 권세 권위.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인들이 능력이 안 오니까 이제 막 기도하고 뭐하고 막 구하죠. 그냥 원수마귀 사단 누시고 옛다 받아라 옛다 먹어라. 양심 역사를 하는 것이죠. 육의 사람은 영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육의 사람이 지내기에 적합한 공간은 육의 세상인 이 땅이기도 합니다. 이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려보내셨지요. 이런 의도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실과의 효능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으로 육의 사람으로 전락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면 안 되고 육의 세상에 가서 육의 질서를 쫓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아담은 끝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육의 세상에서 살아도 결국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줄 아셨습니다. 또한 남자분들은 그 혈기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자기 막 고집대로 하고 막 밀어붙이고 막 그런 거 있죠. 저는 그런 분하고 겪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빨라요. 간파가 돼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대성을 제가 체험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간파가 됩니다. 그들 말 한마디에서도 혈기 있는 거와 자기 욕심 챙기는 거와 그런 것들이 쫙 느껴집니다. 왜? 제가 경험하며 살았잖아요. 체험하며 상대성을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압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온갖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고 체득케 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피해갈 수 없고 모으면 면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통해 자복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다시 받아서 다시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주님 안 오셨어요. 아직은요. 그러면 그것으로 아담은 끝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육의 세상에서 살아도 결국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줄 아셨죠.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보다 차원이 높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지요. 이렇게 인간 경작을 받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와는 또 다른 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 아담이 가졌던 인성은 지식적으로 아는 인성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상대성 체험을 통해 온몸과 마음으로 친히 느껴본 인성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예로 들면 슬픔을 느껴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모르는 사람의 기쁨은 다릅니다. 행복도 고난을 겪어본 사람의 행복과 아무런 고난 없이 지낸 사람의 행복은 그 깊이와 농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성은 어떠할까요? 육의 사람이 가진 인성과 비교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성은 신성에 속한 영적인 인성이고 사람의 인성은 육적인 인성이라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인성은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시는 가운데 선만을 행하시는 인성입니다. 반면 육의 사람이 가진 인성은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분과 감정에 이끌려 가는 인성입니다. 사랑을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그치를 보여주셨지요. 이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상반되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랑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미워하기도 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성내기도 하며 기분에 따라 좋아했다 싫어했다 하지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육의 사람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적인 인성을 가질 수 있다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육의 속성을 벗어내고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신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육의 속성을 벗어내고요.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인성이 영적인 인성이 영적인 인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인성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여서 하나님과 똑같은 인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신성을 겸한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온전한 신성에서 온전한 인성이 나오고 온전한 인성에서 온전한 신성이 나옵니다. 사람은 온전한 신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인성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영으로 변화되는 만큼은 하나님께 속한 신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성이 임한 만큼 인성도 달라집니다. 신성이 임한 만큼 인성도 달라집니다. 아마 그 이 인성이 혼의 구원을 받는다 하잖아요.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베푸시되 들레지 않으셨고 불의를 참지 못하시되 온유하셨죠.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과 인성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 받았고 에녹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벗이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온영을 이루어 신의 성품을 소유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려면 본인들의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 본인들 생각이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요. 이제 성령이 막 이제 강하게 하나님 임재함으로 할 때는 막 그 은혜가 충만을 했죠. 그러다 스톱을 했어요. 글쎄 뭐 불을 꺼진 것 같은 그런 거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본인들이 바로 서야 된다고요. 그게 본인 거니까.